자, 그 축복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겁니다. 자, PPT 바로 넘겨주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보좌의 능력. 네,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확인할 텐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넘어가네요. 연결이 안 됐어요, 지금. 네, PPT가 연결이 안 됐어요. 안 넘어가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었을까?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을까? 그걸 좀 얘기하고요.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요? 킹키치치. 맞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몽골 사람. 예, 옛날에 몽골 나라 칭기스칸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징기스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게 지금 아시아부터 저 서유럽, 서아시아까지 전부 다 정복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났죠? 자, 또 한 사람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굴까요? 네, 이 사람도 힘을 가지고 저 유럽을 많이 정복을 했었어요. 자, 한 명 더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네, 일단 보자. 이 사람 누굴까요? 네, 세상을 정복한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앞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뭐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은 뭐 위인전에도 들어가 있죠. 히틀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세 사람 다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영토를, 그러니까 나라를 많이 정복을 했죠.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 힘에 따라 세상을 정복하는데 결과가 다르기도 해. 제가 사진을 못 구했어요. 싸우지 않고 세상을 정복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링컨? 록펠러? 그럼 안 돼. 자, 이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준목님이 물어본 거예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책이 지구상에 가장 많아요. 성경책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을 만큼 예수님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세상을 정복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준목님이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요? 렘넌트야.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나요? 아니야? 왜 이렇게 확실하게 아니야라고 대답해? 여러분 세상 정복할 수 없나요? 네, 오늘 메시지 끝나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게 뭐죠? 자동차야. 엄청 빠른, 포르쉐인 거 어떻게 알았지? 엄청 빠른 자동차, 비싼 자동차인데, 자,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맞아요. 겉모양은 포르쉐인데 만약에 엔진이 50cc 오토바이 엔진이면 자동차 굴러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굴러가요. 물론 바퀴도 있어야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엔진이에요. 다 있는데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는 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엔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뭐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뭐예요?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어요? 힘을 못 얻어요, 혹시? 그냥 내가 막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나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힘을 얻나요? 오늘 그걸 확인하고 찾아내야 돼. 자, 그러려면
이 부분을 준목님이 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걸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 힘이 공급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와요. 이 보좌가 뭘까? 이게 뭐예요? 보좌라는 건 왕이 앉아있는 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친구 있고, 러시아, 미국, 우리나라. 아이고, 애국자가 있네요. 북한 그러면 안 되지. 야, 잘 들어봐.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있는데 1위 나라가 러시아? 나머지 나라가 합친 국방비보다 더 많아요, 돈이. 그 나라 어디예요? 네, 미국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아직도 미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어요. 자, 그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빼고 미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지도자는 대통령이야. 미국 대통령. 그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걸 백악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백악관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미국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이 있는데 본 적 있어요? 네, 이걸 펜타곤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나라를 움직이는 백악관이 있고, 그 백악관에서 군대를 움직이는 곳을 국방부, 펜타곤 이렇게 미국은 부릅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은 용산에 있어요. 근데 원래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였었어. 그 청와대에서 군대를 움직이는 국방부가 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 전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 나라를 움직이고 세계를 통치하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보좌야. 보좌. 이 아까 그림으로 치면 청와대 백악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곳이 보좌야. 거기에서 명령도 내리고 거기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겠지. 그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어. 셀 수 없는데 그 능력이 보좌로부터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암송했던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보좌를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 모든 것을 전부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보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자, 이 보좌의 능력은 언제 나에게 임하냐?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힘으로 다가오냐? 딱 하나밖에 없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힘이 되는 비밀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보좌가 나에게 임하게 돼요. 그 보좌로부터 나에게 힘이 생겨.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부터 한 이틀 정도를 밥을 안 먹었어요. 아직 그래 본 적 없죠? 네, 그러면 잘못하면 죽어요. 한 하루만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막 힘도 없고 말하기도 힘들고 몸이 너무 지치지. 여러분이 몸에 힘을 얻으려면 밥을 먹어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고 티가 잘 안 나.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으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또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을 때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준목님이 뭐라고 썼죠? 무한대라고 썼어요. 무한대라는 건 끝이 없다라는 거야. 힘이 솟아나는데 계속 터져 나오는 힘을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이 이 힘이 있다. 그러면 뭐부터 바뀔까요? 예배가 달라져요. 아, 저는 너무 예배가 지루하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많이 못 누렸어.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가 힘들어져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힘으로 오면 예배가 달라져. 왜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지금 뭐가 가득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하늘 군대가 가득한 상황인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달라져요. 또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얻으면 이런 것도 달라집니다. 공부하는 것도 좀 달라져요. 실제로 준목님이 매주 만나고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랩넌트는 아니에요. 저기 좀 먼 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랑 살기 싫어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얘는 엄마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3학년 초에 나는 엄마가 없구나. 도대체 내 엄마는 어디 있을까? 막 아빠한테 물어보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할머니한테 물어보다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엄마가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빠랑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갔다라는 걸 듣게 됐어요. 그 충격으로 왜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찾아주세요. 그리고 얘가 완전히 낙심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했어.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나라는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는 나라거든. 너무 힘들어했어. 그때 어떻게 했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또 준목님이 이 친구랑 계속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사람의 위로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소개해 줬어요. 요셉이 그랬다. 엄마가 일찍 죽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때 요셉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됐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야. 근데 얘가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진짜 딱 붙잡았어요. 그래, 이제 진짜 기도해야지. 그리고 어느 날 엄마를 만나면 복음도 전해야지. 그리고는 혼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얘한테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기 싫었던 애가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매일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많은 힘이 얻었어. 엊그저께 방학을 했잖아요. 나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수학은 95점, 영어는 100점 이렇게 맞았다고. 그럴 애가 아니었거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상처 속에 있던 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공부하는 것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졌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떠냐? 이런 일이 벌어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까지 생겨. 심지어 나를 막 힘들게 하거나 나한테 욕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내게 힘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배 이야기예요. 우리 옆방에 있어요. 랩넌트가. 여러분 나이에 학교를 갔어.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 교실에 분위기를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팀을 짜서 이름을 만들었어. 그 팀 이름이 사이코패스단이야. 필통에다가 커터칼을 몇 개를 갖고 다니면서 애들을 협박하는 거야. 칼을 이렇게 드르륵 하면서 목에 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지금부터 내 종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친구들이 학교 교실을 장악을 했어. 근데 그 중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몰랐던 거야.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걸 무서워하거나 또는 그거를 대항하려고 싸우지 않고 계속 이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방학식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피자 파티를 할 거야. 너희들을 초청해 줄게. 전부 다 와.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사이코패스단의 리더가 그 자리에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피자 먹이고 실컷 놀고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그 친구가 영접은 안 했어. 그런데 그 이후로 학교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친구들이 오면서 그 집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 증인이 옆방에 있어요. 여러분 선배 중에. 보좌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친구들을 이해하고 살리고 도울 수 있는 힘도 생겨. 내가 착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또 마지막 꿈을 꾸게 돼요. 우리 친구들한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돈 많은 백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건물주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거 말고 나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사람들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꿈도 내가 꿈을 꿔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렇게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꾸게 돼요. 자,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일어나는 일.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사단이 있는데 좀 징그럽죠. 무섭죠. 사단 마귀가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졸개들을 뭐라고 부르죠? 악령, 귀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가 들어갔대. 한 사람에게. 엄청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조직을 갖추고 있어. 조직. 그래서 이 집에 저주를 임해야겠다. 그러면 그 집을 담당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야. 이 학교에 이 모든 아이들을 속여서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조직을 갖추어서 학교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 군대, 병원, 공무원 사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귀신과 악령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여러분 집에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사탄이 눈을 시퍼렇게 트고 내가 우리 렘넌트를 속일 거야. 있단 말이야. 근데 아예 하나님을 못 믿는, 안 믿는 친구들은 이 사탄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끌려다녀요. 노예가 된 줄도 몰라. 그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펼쳐지고 있어요. 이거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뭐예요? 이걸 무너뜨리고 여기에 빛을 비추고 사단을 결박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곳이 보좌라는 곳이야. 여러분이 이 힘을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자꾸만 힘들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 사단의 나라를 기도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사단에게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계속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로 그 흑암의 나라를 꺾을 수 있어요. 그게 보좌의 능력이라.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의사, 판사, 대통령도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어. 이건 누가 할 수 있냐?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이 학교를 두고 기도하면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 권세가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이번 한 해 동안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뭐로 할 수 있냐? 기도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고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기도해 보세요. 공부할 때도. 더 중요한 거. 이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러분의 친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너가 하나님을 만나면, 너가 진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상처 치유받을 수 있어. 너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새롭게 꿈을 꿀 수 있어. 너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그걸 두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보좌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로 이 축복 누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준목님이랑 다시 고백하도록 할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이번엔 다른 거야. 나는 보좌의 능력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자, 그 고백 그대로 여러분 응답받을 줄 믿어요. 자, 준목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보좌의 능력 누릴 기도의 비밀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가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